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에브리데이 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함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죽으시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죠.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가져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죄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병정들에게 수없이 책짓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히고 매달리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에는 남은 힘이 없기에 중력에 의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눌러져서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처진 몸을 일으켜야 했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과 온몸에 매를 맞고 피 흘린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의 형벌은 수치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자 곁에 있던 병사들이 옷을 찢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보기 위해 왔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을 모두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를 한 후에 그들이 서로가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 수풀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어 가죽 옷을 입히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 흘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 대속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당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 벗김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수치와 고통에 찾아와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어서 39절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은 왜 이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좌우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언젠가는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한 명의 강도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구원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죠. 구원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 십자가에서 풀어달라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죠. 생명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번 계약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